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함께 축복해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죠. 옆에 현수막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기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대림절이라는 말 대신에 대강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림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림절은요, 한자 그대로 기다릴 때 이말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탄절 4주간 동안,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잖아요. 그 4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현수막에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매년 그냥 이때쯤이면 오는 그냥 똑같은 절기가 아니라 이 금년 대림절은 특별하게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깨닫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준비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업적이 무엇이고 또 그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거북선.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세종대왕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한글을 만든 왕이다. 이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한 일과 업적을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21절 같이 볼게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니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예수님, 가장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요셉이요, 모르니까 그냥 조용하게 이 결혼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랑 약혼한 마리아가 정혼한 것은
잉태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거니 무서워하지 말고 나중에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 이름 자체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이 이름을 갖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는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여호수아 이 두 명은 모두 다 이 포로된 상태에 있던 어떻게 보면 죄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바로 그 신약의 예수님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요 스스로 그 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뭔가를 던져줘서 튜브를 던져주든지 아니면 뭔가를 던져줘서 그거를 가지고 나와요. 그걸 가지고 나올 때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로 죽어갈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볼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 16절에 보면요, 예수라는 이름,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면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헬라에서 이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크리오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메시아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에게 기름 부음을 했고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들,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바로 그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는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이 모든 만물이 다 예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바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한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구약 시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이 사람들이 가져온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구약의 제사장은요, 매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바로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그리고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선지자로 오신 거죠. 선지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요,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 속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23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기서 임마누엘은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런 이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미 예언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나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요, 오늘 그 예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아기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연약한 모습.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를 군림하고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걸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몇 주 전에 주일날 설교했지만 그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을 때,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그 보복을 피해서 멀리 피난을 갔잖아요. 피신을 했잖아요. 하란 땅으로 떠났을 때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한밤중에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막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도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 이름 속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환난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또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그 한 사람이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속에서 해변가를 이렇게 산책하게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하늘에 이렇게 이제 스크린처럼, 영화처럼 스크린이 쫙 펼쳐지면서 이 사람의 인생 여정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일이 쫙 이렇게 하늘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영화처럼 생생하게 각각의 장면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발자국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발자국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요. 하나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어요. 인생에 보면 가장 절망적인 시기가 있잖아요. 가장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 때마다 이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주님에게 여쭤봤죠.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실제로 저와 같이 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왜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주님은 정작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같이 동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않았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사람이 걸을 힘이 조차 없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업고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아픈 자의 의사가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아픔을 나눠주시고요,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 어느 이름보다 가장 뛰어나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바로 그 이름처럼 사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죠.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먼저 깨달아야죠. 그럴 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이름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을 느끼며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